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만의 답변을 마음속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쓰셨나요, 마음속에? 네. 며칠 전에 제가 청년 리더들과 모여서 짧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누구인지는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상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년들을 찬양 연습과 여러 가지 교제 자리가 있어서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만나는 청년들이어서 나름 가깝고 친한 청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또래들이잖아요. 청년들이니까 제 또래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또래라고 하면 본인들은 불만할 수도 있겠지만,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농담도 많이 주고받고 정말 편하게 서로 대화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진지한 기회가 이날 생겨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님,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날카로운 눈빛을 제게 쏘면서 아주 낮고 진지한 말투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통찰력을 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오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날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청년 리더들이 교회에 대해서 두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 염려와 소망을 함께 가지고 있구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청년 리더들이 염려도 있고 소망도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고요. 또 하나, 이 청년들이 교회에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거를 그날 정말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훨씬 이상으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생각하는구나. 이래서 리더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대화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한 해를 보내자. 이것이 이날 대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임무 앞에 서게 됩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다니고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그 주님이 이제 없습니다. 내 눈앞에 없습니다. 올라가셨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또 허둥지둥 헤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사도하기에 적합해서 훌륭해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배신자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씻어주시는, 우리 허물을 가려주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 사도는커녕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다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특강을 해주십니다.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테니 가만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아주 상세하게 지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그 발판이 그날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 특별한 영광,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영광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선포한 반석이라 불리는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선지자 요엘과 다윗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증거하는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날 베드로는 처음으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이라는 이름값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정말 찌질했는데 이날 비로소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을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이미 생각하고 계셨고,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고,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과 시몬이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처음부터 이미 교회의 반석될 베드로를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오늘 이 말씀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몸은 우리 곁에 없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 영생의 소망이 증거되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날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이 날부터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모든 리더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워집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 바로 이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보내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결혼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이면서도 온전한 한 개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부름받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가지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갖지 못하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또한 그리스도적인 공동체이다. 그렇기에 찢어질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고 전체를 위해서 개인과 소수를 희생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플레로라는 말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로라는 말은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성경 내에서 더 많은 경우에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예언이 응하다, 말씀이 성취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요엘 2장 말씀, 시편 16편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다윗이 죽어서 그 무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동네에 있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라서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말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그 증인이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술 취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우리가 감화되어서 이 모든 성취를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성취될 때 증인으로서의 사도들의 소명은 3,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 시대에만 끝나는 약속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죠? 소명교회입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소명, 부를 소, 생명명자입니다. 부르신 생명.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부름받는 생명들에게 나타나는 이 약속의 성취가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도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나올 때, 출발될 때 내려진 교회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며 세례와 성만찬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 교회다. 말씀과 성례전. 교회는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며 세례와 성만찬이 바르게 집행되는 공동체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해석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증인으로서의
그 사도적인 삶을 정말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신 인생,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울아, 왜 너가 나의 몸 된 이 교회를 박해하느냐? 교회는 나의 몸인데, 저기 모여있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내 몸인데 왜 그들을 박해하느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지체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와 구별되어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말을 정말 받아서 행한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한 사람들은 초대교회라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교회의 처음 모습이 되었고 무려 한순간에 3,000명이라는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으로 인하여서 세계 각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기적 같은 역사, 그 부흥이 오늘 우리 소명교회 202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을 소홀히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줄 때에 이러한 교회의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확신합니다.